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혹은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경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촛불,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며 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세대에 참된 하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물론 마가복음에도 성탄의 기록이 없는데 이 주석가들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오랜 시간 후에, 즉 앞에 있는 복음서가 무엇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왜 다른 복음서의 시작을 참고하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깊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탄의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의 가장 핵심적인 성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진리의 말씀을 신학자인 버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영봉처럼 그 신비는 어떤 사람의 부추로도 형용할 길이 없다. 어떤 곳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탄의 놀라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말씀이 오늘 1절을 보면 태초에 함께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란 창조로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들의 근원과 근본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탄의 이 기록 중에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12월의 매일 큐티의 말씀인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도 세상을 사는 요령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포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8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바로 그가 누구이십니까?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 대신 성육신의 바른 이해와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대강절의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예언 그리고 성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시간과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신감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성령 잉태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듯이 성육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성과 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이해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육신을 철학적인 인본적인 그리스 신화로 그릭 미스 신화로 이해하여 예수님이 반신 반인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모습에 혼합된 성육신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 인간으로 신이 인간으로 되어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화, 인본적인 생각 그러한 철학의 기준으로 신념으로 그들은 반신 반인의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죄의 고난을 주님은 체험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와 범죄의 타락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은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고 참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의로운 완벽한 사람으로 그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닦아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육신을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소위 양자론이다라는 거예요. 양자, 입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종교적으로 의로우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adopt,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이단적인 개념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이고 명상과 묵상의 경지에 오르면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상으로 발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뿌리를 아주 깊게 뻗어 문화와 예술, 우리의 사상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것이니 우리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로운 삶이구나라고 표현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나의 공로, 내 의로움, 내 도덕성, 내 종교성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신앙을 갖고 바른 성육신의 바른 신학과 신앙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종교적인 신앙, 의를 통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높고 앞서가는 일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는 받을 만해. 나는 인정받을 만해. 내가 내 공로로 내 어떠한 비교와 경쟁으로 나를 높이는 것.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위험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은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마지막 예언의 성취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준비하기보다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하나님까지도 내 배를 채우려는 도구로 전략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믿음을 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에 교회 오는 이유도 내 복을 빌기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도 내가 give and take처럼 이것 했으니 내가 얼만큼 받아야 되는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난 만족해. 끝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육신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질 때 올바른 신앙의 생활, 즉 구원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칭의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성화의 신앙생활, 생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 만날 그 영화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 훈련반 들으면서 여러분 참 마음이 기쁘셨죠? 참 마음이 기뻐요. 바른 신앙을 위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기쁨,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전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바른 신앙을 위해서 12주 동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이 간증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생활로, 생활신앙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배우시길 바라요. 기도에 더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손발을 걷어제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어떤 성탄을 지나고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은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즉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을 덮고도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죄와 모든 인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 9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독생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신학자에게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영광 받으려고, 나만 그 영광을 취해서 나를 섬겨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성탄의 화려한 네온 사원인데 전기만 뽑으면 다 깜깜해지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생자의 성탄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우리는 심판에 관해서 영벌에서 헤어나오고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하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팔을 벌리면 얼마나 이겠습니까? 세상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와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빛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지 들리는 말씀, 들리는 말이란 뜻이 아니라 로고스는 가치, 존재, 의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의 창조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그 완벽한 세상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가치, 존재, 의미, 새로운 시작, 영생과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죄와 미움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는 성육신의 사건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BC, Before Christ와 AD, Anno Domini, 주님의 이전 시대와 주님의 통치의 시대로 나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변화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로고스의 성육신의 성탄의 사건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 위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반응,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순종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늘 내가 묵상하고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한 주간에 내 삶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삶이 있어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눴던 성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과 예언을 요셉이 평소에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평소에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즉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그가 깨닫고 천사의 말, 꿈에 나타났지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영적으로 임한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에 사가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 율법만 지키고 기도의 구절을 읽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목사였지만 그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말씀을 더 깊이 영접하고 믿게 하셔서 그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입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인 십자가의 속량과 구원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주님 기쁨 얻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육신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 항상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말이 항상 사람에게 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항상 입을 열어 중얼중얼하지만 영적인 기도의 깊이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졸음과 잡생각에 내 기도는 주문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영적 깊이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세요. 말씀과 동행하세요. 말씀을 입에 항상 암송하세요. 말씀 공부가 있으시면 찾아가세요. 말씀의 시간을 내세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 충만함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세요. 말씀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는데도 모르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죠?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authority, 권위, 내 말의 권위, 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육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갈 때에, 즉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성질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 권세, 그 성육신의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보세요. 오늘 이 성탄절에 내 믿음의 실체를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성육신 돼야 되나, 어디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실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의 절망이 물러갈지어다. 불신아 물러갈지어다. 로고스, 그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 제자훈련의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과거의 희미한 왕년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레알, 실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실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실화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실화이며 실제입니다.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찬양하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